오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쓴 물건들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써보려고 해도 세월에 따른 흔적들을 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잘한 실 기스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아플 만큼 큰 기스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상처를 새겨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상처들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아픔들도 겪곤 합니다. 심지어는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크고 아픈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통 사람한테서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곤 합니다. 가볍게는 서로 의견이나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에게 생채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쉽게 넘어갈 일이 큰 다툼이 될 때도 있고, 별것 아닌 오해가 커져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도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5절은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자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선하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내 삶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묘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분명히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악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역시도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좋은 의도를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참 괜찮았던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해버리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가끔 순진한 분들은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역시도 죄인들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든 악한 자들이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여기며 인간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품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빼고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에 빠진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던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으며 사도들 역시도 두려워서 도망쳐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믿음에 관한 책인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그렇게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었다가는 상처받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이에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면서 받은 상처를 가볍게 넘겼다가는 그것이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작은 기스가 났을 때 빠르게 조치를 하면은 잘 메꿔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티가 안 날 정도로 잘 고쳐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스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고 나중에는 자동차가 폐품같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상처도 마찬가지로 이 상처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골마서 인생과 신앙 전체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느끼고 분노와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아버지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성인 남성만 보면은 반발감을 표출하고 무조건 대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해 보이는데도 직장만 들어가면 트러블이 생겼고 항상 직장 상사들이나 선임들과 문제가 생겨서 일을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여러 번 그만두더니 끝내 집안에 틀어박혀서 생활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상처에 휘둘리는 인생은 너무도 괴롭고 힘들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제대로 회복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합니다. 분명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그냥 꾹 참고 별일이 없는 것처럼 살려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상처받는 것이라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고 괴로운 상처들이 무시한다고 그냥 넘어가집니까?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상처를 평생토록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 안에서 상처가 더 커지고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무조건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뭐 별것 아닌 것까지 다 상처로 여기면서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됩니까? 뭐 분노와 원망이 너무나 커져 가지고 삶과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상처라는 것이 나의 삶을 좀먹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나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도 생기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심한 우울감의 늪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며 아까 말씀드린 청년처럼 틀어박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되기 위하여 어찌해야겠습니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상처를 다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회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즘 상담도 유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친구랑 전화기를 붙들고 계속 이야기하며 카페 가서 하루 종일 떠드는 이유 역시도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자가 아무리 공감해 주고 들어 주어도 결국 이것은 남의 아픔이니까 완벽한 공감과 치유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담자들이 나름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회복으로 이끌어 주어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중에는 영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로 영적인 상처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은 더더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의 친분과 인간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주고 공감을 해도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내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듣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인간관계를 다루는 유튜버나 뭐 유행하는 글 중에서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라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힘들고 슬픈 얘기, 아픈 얘기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조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사람들은 남의 상처와 아픔에 귀 기울여 주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상처 아픔에 100%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남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반복되면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끝없이 우리 아픔과 슬픔을 들어주시고 심지어 100% 공감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6절을 보니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지루해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뢰면
항상 기뻐하시며 얼마든지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괴로운 방법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쓰시고 배신당하시며 저주받기도 하셨고 사람들의 비난과 혐오에 직면하기도 하셨으며 지독한 육신의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말씀드리는 것만큼 진정한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을 얼마든지 일러도 됩니다. 그들을 혼내달라고 말씀드려도 되고요. 욕하고 저주해도 됩니다. 물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정말 화나도 되고 얼마든지 마구마구 말씀드려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진심으로 나온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완벽하고 괜찮은 모습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심을 다해 우리의 감정과 상황들을 숨김없이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좀 일내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명령에 좀 어긋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화가 났으면서도 그것을 좀 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화가 났으면 정말 기도하면서 저주하고 분노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저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치유가 덜 됐다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을 토해내고 그를 저주하고 일리며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끝내 상대를 향한 궁율까지 생기며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내 마음이 아직 하나도 안 풀렸는데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와 회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진짜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상처에서 자유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며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서 역시도 용서받는 대상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만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용서라는 것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을 때 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며 축복하는 것은 나를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케 합니다. 게다가 용서하며 회복되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와 나의 아픈 마음과 상처들을 토해내고 그 가운데 회복되어 용서와 축복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용서와 축복까지 나아갈 때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해집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포로가 됐었던 미국의 장교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악질 간수에게 잔혹한 고문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본국에 돌아오게 됐지만 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매일 당하는 매일 고문당하는 악몽에 고통스러워했고 복수심과 분노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으며 끝내 그 괴로운 감정을 잊고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간곡한 건의로 빌리그레암 목사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잠페리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며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품자 복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의 간수들이 이제는 전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잠페리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강연을 다녔으며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가 성화 봉송 주자로 초청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랑과 용서가 많은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할 만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아픔을 먼저 쏟아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편하게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도 아내가 수도 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용서합니다. 심지어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노예가 된 그녀를 찾아가 값을 치르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호세아의 용서와 헌신은 결국 아내를 너무도 사랑하고 잊지 못하는 그를 위한 것이었고 성경에는 그가 아내와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 마음을 토해내며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만큼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용서가 우리를 위한 복이 될 것입니다. 용서한 자에게 임하는 평안과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회복되어 용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감정과 괴로움을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복까지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정도로 회복이 되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7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그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엄청난 변화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픔을 잊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염려를 잊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담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묵상하는 것보다 영혼에 더 큰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에너지가 없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우리 아픔과 상처를 쏟아내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바라보다 보면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내가 힘든데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모습으로 일어날 때 진정한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힘들고 아프다고 널브러져 있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88 절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다 보니 바르게 살아갈 결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르게 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86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의 진실하심과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시편의 저자가 지금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며 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일어나야겠다라는 마음에 도전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내가 무고하고 선하게 서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게다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참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의 흉터들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설 때 진정한 회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죄와 사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던 우리가 회복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온전히 누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픔과 상처를 겪으실 때 어찌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시며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은 모른다며 그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축복하시며 기도하셨고 끝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셨고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일어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제대로 치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폭력에 노출되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간다면 간수는 죄인을 잘못 지킨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당연히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바울이 자리를 지킨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됐으며 회복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처 아픔에만 매여 있으면 오히려 더욱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 나아가면 거기서 진짜 회복이 임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을 앞두고 계셨는데 결혼 직전에 파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한 목사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로 결혼이 파토가 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상처받았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청소년 집회에서 찬양 사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면서 울면서 찬양을 준비했고 정말 목이 다신 채로 찬양을 인도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쉰 목소리였지만 엄청난 은혜가 그 집회 가운데 임했고 그것에 감동받은 이 청소년을 인솔하던 다른 교회 청년 교사 한 분이 이 목사님한테 완전히 반해 버렸습니다. 사실 뭐 그분 외모가 첫눈에 반할 외모는 아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그 청년과 찬양 인도하던 목사님은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그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으며 지금은 두 분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진짜 회복은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예배하고 섬기다 보면 그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복된 만남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상처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상처에 머무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신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깨어진 파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상처를 그냥 두지 말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다 가져와서 말씀드리고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상처 준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갈 때 더 이상 상처는 우리 안에서 힘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치유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쓴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그릇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우리 아픔과 상처를 아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 돋보기를 통해 집중된 그 빛 때문에 종이에 불이 붙어서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상처와 원망에 집중하며 내게 상처 준 사람들과 아픔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은 내 마음과 삶은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치워버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따스한 햇빛이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고 생명을 피워낼 것입니다. 바로 상처와 아픔에 집중된 돋보기를 내려놓고 내 삶을 다스리시며 회복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회복의 봄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계신 다른 곳에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해결받으려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오신 우리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